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한 주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또 아마 어떤 분은 내가 선택하신 분이 될 수도 있었고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분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이제 상황이 바뀌고 또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 거기 때문에 선택된 지도자는 국민은 인정하고, 또 선택된 지도자가 어쨌든 나라를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특별히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합니다마는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은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이 시스템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선택했든 안 했든 간에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끝까지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로 32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19명의 왕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과연 뭡니까? 바로 영적 거룩한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세 가지 시스템을 줬어요. 그 첫째가 뭐냐니까요, 성전을 짓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 제사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단과 베델 사이에 단을 쌓고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시스템을 붕괴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영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절기를 주셨죠.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오순절을 제정하셨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바꾸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주신 영적 거룩한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비벌이 아니에요. 딴 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두 번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뽑으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사법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지도 모르고요, 제사를 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 성전 예배가 무너졌죠. 절기가 틀렸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말하면 이제 훈련되지 않는 목회자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한 시스템을 다 망가뜨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것은 작년부터 누누하게 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의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지도자는 국가의 시스템을 망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지금 작년 연말에 윤 대통령께서 어떻든 비상계엄을 하면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공약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발의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지금 이제 바로 될 것이 뭐냐면 카톡 전부 다 검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면 이제 강단에서 그게 뭐 어느 정도 시행 세칙을 두고 진행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 강단에서 이제 동성애는 잘못되어 있다 이런 설교를 아마 제재가 될 것이고 또 부모가 자녀들의 성을 너는 아들이야 그래서 너는 남자로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성 선택을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타치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동성애를 하면 안 되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혐오, 남을 혐오했다고 하는 혐오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말을 개인적으로 제가 꺼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와서 자랐던 아이가 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또 과천에 있을 때 제가 새벽에도 끝나고 이렇게 산에 가면 대학 다닐 때 늘 저를 따라서 산에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던 아이였어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커밍아웃을 했는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많이 고통을 하고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는 오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한테 올 용기가 없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는 그 아이가 와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아이에게 접근할 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도와주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저의 접근은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들도 이미 우리 청년들도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가져가 목사님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거야. 이미 저는 이런 전제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지금 왜 그러면 대통령은 자꾸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럴까? 이건 여러분 대통령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서론에 써놨는데 네오막시즘이라고 신마르크스주의예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오면서 수정사회주의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고 제가 10년 전에 이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이미 세상은 수정사회주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수정사회주의는 뭐냐면 제가 오늘 좀 딱딱한 서론을 좀 말하는데 이게 청년들 때문에요. 수정사회주의, 네오막시즘이 뭐냐면 독일의 칼 막스가 이제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잖아요. 엥겔스나 이런 사람들 앞에 가지고 만드는데 그때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당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붉은 군대라고 그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게 러시아 공산주의입니다. 또 중국은 모태통에 의해서 홍위병을 만들어서 25,000 대장정을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국민당을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역시 중국도 그야말로 홍위병, 붉은 군대들이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화됐죠. 근데 지금 네오막시즘은 뭐냐면 이런 혁명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혁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들이 새로운 막스주의, 새로운 마르크스주의가 지금 뭐냐면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인식을 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미 세상은 우리가 사회주의 살고 있는데 몰라요. 왜? 혁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이들은 혁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잘합니다. 칼 막스는 처음에는 혁명,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나 중국의 홍위병들 25,000 대장정 이런 거 하지만 지금은 그런 뭡니까 혁명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냐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문화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봤냐면 네오막시즘에서는 자본주의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이제 보수의 몰락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몰락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미 네오막시즘에 대한 보수는 답이 없어요. 지금 저는 목사로서 또 교회는 좌도 우도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세상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비판해야 되고, 진보가 잘못됐을 때는 진보를 비판해야 되고, 보수가 잘못했을 때는 보수를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좌나 우를 선택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네오 막시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미 8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카톨릭에서 나온, 카톨릭은 사회교리라 그래가지고 마르크스 이 추기경 독일의 이분이 이제 이 수정 사회주의에 대해서 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후반을 오면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80년대까지는 뭐는 제가 90년대 중반을 넘어오니까 세상이 너무 바뀌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 제 정체성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절대성이 없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 결혼하면 왜 안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누가 정했어? 하나님 지 맘이지. 그럼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성이 없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네오 막시즘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문화를, 그러니까 혁명이 아니라 문화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모든 미디어나 문화를 전부 다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진보주의가 잡고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미디어 전부 다 진보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보수가 떠들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뭐냐면 감성적 접근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할 때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서 굉장히 감성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감성 발휘한다고 욕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먹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미 세상은요 1900년도 이렇게 중반에,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190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0월 혁명이 뭡니까? 1922년도입니까? 1917년, 19년.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구나. 그래서 문화 콘텐츠니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에서 나오냐면 그게 사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 콘텐츠를 이거 전부 다 사회주의 용어입니다, 여러분요. 알고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가장 네오 막시즘에서 가장 들고 나온 게 젠더예요. 그러면 원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뭐냐니까 계급 타파를 부르짖습니다. 계급. 그게 혁명이에요. 그런데 계급 타파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냐니까 젠더라는 이도로 들어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젠더 이런 말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녀 평등이지 무슨 젠더 평등입니까? 근데 이미 전 정권에서 젠더라는 이슈를 이미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미 보편화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이미 젠더 평등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한 시간을 할까 할애를 할까 하다가 소론에만 좀 깔아야 되겠다. 청년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우리 어른들도 왜 그런 나쁜 법을 자꾸 해야 되는가. 나쁘다 좋다 이러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혐의점이 5개 있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여러분요 좋고 나쁨의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예선교회란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를 지금 굉장한 저기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여자, 성을 이렇게 구분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성애자, 동성애자, 그 다음에 양성애자, 무성애자 4가지로 성을 구별해요. 성을 느끼지 않은 것도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가 타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 권력이나 국가가 개입해도 안 돼요. 어떤 성이라도 평등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뉴 막시즘, 네오 막시즘에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금 전 세계가 다 법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된다로 갔는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는 내가 있는 점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일상화가 될 겁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일상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교회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간다면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문제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이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니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놓은 자녀들은 그래 놨겠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혼란을 겪으면서 이것이 만일에 교회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간다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미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하고 너무 제가 미안한 거죠. 왜? 목사가 어떻게 보면 답을 주지를 못했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 추적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는 뭐 TV에서 뭐 동성애자들 나와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그러면 사실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게. 뭐 드라마도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다는 데는 잘 몰라요. 그런 거 뭐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무조건 안 보고 우리는 뭐 그냥 금기시에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는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오마르크시즘에서는 감성적 접근이에요. 이성적 접근, 논리적 접근이 아니라 감성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그 감성, 그때 그 누굽니까? 그 참모, 청와대. 그 사람 이름 뭐였죠? 끝내주게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이 정치하고 보니까 원칙과 상식 계속 강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것 가지고 나는 안 맡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맞아요. 그러나 원칙과 상식 가지고는 이미 세상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는 이번에 이제 선거를 보면서 보수는 참패구나. 문제는 보수는 답이 없구나. 그리고 왜 기독교가 보수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지 맘 아프죠. 광장 정치를 한다면 여러분 이 진보 쪽에서는요 민주화 운동 때부터 해가지고요 함께 먹고 자고 뒹구는 이 감성이요 엄청나게 끈끈합니다. 이건 보수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로 맞대기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합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합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세워진 대통령들이나 잘못됐으로는 비판해야 돼. 그러나 무조건 비판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나라가 화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찍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국가가 화합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들이 왜 다 같이 이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에 왜 모여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제자들이 사도들이 12 사도들과 함께 120명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왜 모였냐면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간곡하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요, 오순절 사건은 예언되진 사건이죠. 근데 이 오순절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놀랍게 부음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부음받으면서 교회와 초대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이 소망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오늘 교회에 무엇이 소망일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신 것이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 가지고 하면 반드시 거기는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곡하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거 봤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아버지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120명의 성도들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의 강곡한 부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때가 어느 때인지까지는 모르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어김없이 성령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놀라운 일들이 났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출애굽하고요. 출애굽하고 6월절을 지나고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 갔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이죠. 이날에는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니에요. 모든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온 교회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은 첫 곡식을 거두어서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 기쁨의 축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강림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날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교는 왜 주일날? 토요일이 안식인데 왜 주일날? 굉장히 어리석은 소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날 하셨어요? 주일날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수 한 상을 본 것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 주의 날에 오늘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민족 교회 전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민족 새로워집니다. 교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교회 가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처치맨. 저는 처치맨과 그리스도인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감사의 예배,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령 강림 날에 어떤 일들이 났느냐. 자,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급하고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이게 사람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사건은요,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소리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본다면 호흡, 입김, 생기, 생명 이런 뜻이에요. 퓨누마, 구약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퓨누마 이런 뜻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올해는 봄날 늦게까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요. 제가 집에서 가만 보면 앞에 나무가요 엄청 가지가 흔들려. 이게 뭡니까? 현상이에요. 현상. 따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현상이 나타난다. 바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이물어 불되 너희가 어디서 보는지 알지 못하나? 물과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그런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건 모르지만은요 성령이 우리가 이 성령 도대체 뭐지? 설명이 어렵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해마다 제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100편의 설교보다 여러분의 한 번의 체험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설교는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체험이 강력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공간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선교회 가서 열심히 하냐 저 교회 가서 공간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맞으시면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람처럼 바람이 뭡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는 공기가 다르고요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귀신 역사인데 보셨죠? 귀신 역사인데 쎄합니다. 그 사람 얼굴에 귀신 역사면 싸늘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무당집에 많이 가보잖아요. 몸 바르ꯛ 떨면서 귀신 무당 얼굴이요 싸늘해요. 옆에 성도 쳐다보세요. 혹시 그런 얼굴이 있는지. 여러분 성령은 다른 겁니다. 성령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는요 강력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품었다는 얘기예요. 지구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 위에 바람같이 함께하니까 거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뭡니까? 호흡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가끔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수련회를 하고 우리가 섬에서 청년회 수련을 하고 우리 때는 밤새워 기도했던 그런 세대들이죠. 마지막 날 청년들이 이제 밤새껏 기도들 하고 찬양하고 그런데요 쭉 바닥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신비한 제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 로고스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 바닷가에 앉아서 쭉 그날 밤에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위를 걸어가신 예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청년 때니까 제가 성경 지식이 있기를 합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숨결이 얼마나 지치고 거칠게 느껴지는지 저는 그때 그 연약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가졌다는 그때 제가 경험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을 턴시킨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은 내게 떠나라. 저는 어디를 떠난지 몰라요. 뭘 떠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콜링하는 스타트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모든 세상 걸 다 버리고 떠났어요. 주님의 그 거친 숨결을 경험한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안성수 선교사가 이번에 저한테 두 가지를 진지하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작은 교회 개척할 때처럼 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모르고 왔으니까 왔지. 지금처럼 알고 그 길을 가라면 다시는 안 가지. 저도 목사님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나왔는지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 두 번은 안 시키겠지. 또 하나를 물었어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 연세가 70인데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올해는 사람들이 제게 생전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제 담대하게 꺼내서 자꾸 질문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질문 해봤어요. 그럼 너가 나를 볼 때 내가 후회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 그랬더니, 그는 제가 목사님의 기쁜 내막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왔다면 어떻게 올 수 있겠냐.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이었지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오겠냐. 그래 우리 안성수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젊은 날에 그들에게 늘 하면 나는 처녀 사도하고 살 거다. 근데 그 얘기를 이번에 다 하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래. 그래서 나는 그 말 한 것도 잊어버렸어. 자기들이 하니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 사람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젊은 날 한테 헌신을 그렇게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목사님이 이 나이까지 이렇게 온다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를, 하나님의 영을, 하늘의 바람 같은 소리는 하늘의 소리인 거죠. 하늘의 소리. 그래서 온 초대교회 성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바람이 분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처럼 말라버리는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모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나서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소망이 없었던 우리, 절망했던 우리, 낙심했던 우리, 가난했던 우리,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영적 전쟁 못합니다. 가정 안에 조금만 문제 있어도 다 무너져요. 가문을 살리기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함께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는 가난한 모습으로 말구육간에 오셨다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인간 가운데 오셔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숨결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득한 곳에는 사람 냄새 나잖아요. 맞죠? 사람 가득한 데는 사람 채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온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졌단 말은 사람의 냄새는 온데간데 없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까? 나이를 먹어볼수록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 돌이켜보니까 내가 더 추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더 훨씬 못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아까 네오 막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직면한 이런 문제를, 교회는 저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에만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답의 문제, 직면한 문제인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지 않다는 없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서글픈 현실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아이가 내가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쳐 버렸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서글픈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여러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접할 때 비판 정죄하는 것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등지는 것, 이제 교회는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 꼰대 집단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들도 뭐냐면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죠. 잘못된 사랑이지만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이거 인간의 본질적 욕구겠죠. 모든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내고 도와줄 수 있을까? 강단이 있는 목사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참 많이 그런 지점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내 냄새가 끝나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거, 나의 감정적인 거, 나의 지성,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 말을 하게 돼 있고 자기가 배운 이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행동, 말하는 거 배운 만큼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쉽게 단정하고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니까 그 자리에는 사람 냄새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목사의 냄새, 장로의 냄새, 권사의 냄새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관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하나님의 호흡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숨결을 그 자체를 느꼈던 거예요. 이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때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예수 때의 생명이고 예수 때의 인격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어떤 외적인 능력을 해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은 체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그 백날 알면 뭐합니까? 참 신앙은 체험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동남아 가보세요. 가는 데마다 향냄새, 목탁 치는 소리. 인도 같은 데 가면요 힌두교는 더러워서 볼 수도 없어요. 이슬람 예수 믿으면요 가정에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만큼 예수 믿기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배하기가 힘이 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축제와 같은 가장 복된 이 예배를 우리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젯밤에 어떤 성사님이 전화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공무원 시험이 일요일 날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도 그냥 안 본 거예요. 왜? 주일 성수하려고.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의 힘만 가지고 밥만 많이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는 못해.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 초대교회는 주님의 호흡, 주님의 숨결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성령이 임할 때 그 공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아마 전담반 한번 가보세요. 그 무당집 가면요, 그들 표정, 그 느낌 쌉니다. 말 자체도 달라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언어도 다릅니다. 느낌도 달라요. 벌써 대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요. 우리 성도 한번 대해보세요. 마음이 따뜻한지 안 한지. 싸늘하다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나의 의지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지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넣는 거 다 그래서 그래요. 힘 빠지고 못 빠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상관없는 우리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따로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오늘 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절 갑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라. 자, 불 같다, 혀 같다. 여러분, 불이 막 불꽃이 할 때 혀처럼 이렇게 하는 거 봤죠?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 삶을 거듭나게 만드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뭔지 모르겠는데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거듭났어?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맞죠? 그게 바람처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 혀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성령이 임하였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개개인이 모두가 다 봤어요. 이 사건을요. 개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교회 안에 이렇게 임합니다마는 개개인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설교합니다마는 성령은 오늘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 슬픈 자에게는 슬픔을 일하고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질병을 어루만지시고 가난에 묶인 자는 가난을 터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개인에게 다른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있어요. 무노한 자에게는 능력을, 지혜롭지 못한 자는 지혜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 자리에 다 빠져나간다. 어디 가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엉뚱한 다 사는가 결국은 못 붙잡냐? 돈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하던가요? 안 행복해요.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아무리 가져도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 만족하지 않아. 각자에게 전달하신 성령의 마음, 성령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서도 각자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변화된 것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통행하고 계셨구나. 나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홀로 인생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멸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약에서도 불이 나타난 것은요, 따라합시다.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미디안에서 불을 봤을 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거룩하다는 거죠. 이전에 모세 살인자였어요. 광야에 고립된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 불은 모세를 끊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이제 모세는 살인한 광야의 도망자가 아니에요. 광야에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민족의 영웅으로 민족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는 그 불을 혼자 봤습니다. 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살에서 대결했던 엘리야, 불이 임하셔서 모든 제단을 다 태웠지 않습니까? 엘리야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 모두가 이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모든 묶어있는 착고들을 부르시고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원수마귀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만들고 능력의 불이에요. 변화시키는 불이에요. 이 불이 오늘 온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불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도 버리고 삶을 버리면서 뛰어나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평신도는 평신도가 그러한 성령의 불을 받고요, 온 생을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순절의 바람, 오순절의 그 불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제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혀가 말리고, 방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혀가 말리고요, 그냥 배에 바람이 일어나요. 방언하면 몸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이성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제 보수주의, 우리가 특히 뭐 고신을 중심한 보수주의 이 장로교 쪽에서 성령을 제한시키는데 어떻게 제한시키느냐. 우리도 신학교 때 고신 출신 교수들에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저는 그러나 일찍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은 그때 단회적 사건으로 끝났다고 그래요. 뭔 사건으로? 단회적, 지구상에 한 번밖에 없어서 끝났다고 그래요. 그게 고신을 중심한 보수주의, 한국 보수주의에서 말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도 계속된다.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 의지적으로 하면 뭐냐면 환경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 병 좀, 다 이거 다 끝나버려. 근데 그 기도 응답 받았나요? 나는 그런 기도한 성도가 응답받는,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이러면 기도 때문에 뭐 가족 뭐 보고만 뭐 가정 예배, 그런 기도 내는 거의 응답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따라서 성령이 붙잡힌 바 되라. 나는 성도들이 공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그 기도 제목 내놓은 성도가 그 응답 받은 적을 본 적이 없어. 35년 목회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자체가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 가지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나의 계획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의 감성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이 충만하게 터치한 거예요. 예배소 6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해요. 술 취하면 저 술 안 먹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술 먹으면 사람들이요, 기분이 적당하게 좋아가지고요, 노래하는 거야.
발길을 돌리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달라져요. 밤새껏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피곤한지 몰랐어.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봤을까?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 왔던 우리 그 만성 선교사는 그 청년들이 내한테 목사님 우리 때는 오직 거룩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맨날 밤이면 산에 기도하러 데리고 다니더니 지금 청년들한테는 연애하라고. 우리한테 목사님 조금만 그러셨으면 성령은 왈 우리 도망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뭐 목사님이 그런 설교 안 해도 알아서 다 시집가고 장하고 다 아들 딸 잘 나는데 뭘 그런 설교를 해. 지금 애들은 하도 안 가니까 목사님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요, 연애하고 다닌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밤새워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이건 여러분 세상 무엇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따라서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삶에 오시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내 몸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언어를 컨트롤해버렸어요. 여러분 방언을 할 때는요, 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 버려요. 방언하신 분들 알죠? 천장에 붙다가 랄랄라 룰루라는데 이거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 말은 내 의지로 컨트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 몸 전체, 네 영, 네 감정, 네 지성, 네 이성 내가 컨트롤할 거야. 그래. 따라합시다. 네 전체를 내가 컨트롤할 거야. 그 주님의 사인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속에 올 때 우리 병든 몸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죄악의 몸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겠다가 아니에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오니까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두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요, 주님이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 성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성도님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고가 내 사고가 돼야 되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주님의 선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의 말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을 압니다. 정말 사람이 괜찮은데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 말 딱 한마디 들으면요, 그 사람 뭐 어디 갔어요? 목사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말 들어보면 알아. 싸게 만들어보는 사람이 있어. 어디 분위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 언어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해요. 따라서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해요. 내 이성의 옳고 그름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 애언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언어가 더 중요해요. 따라서 평소에 쓰는 언어가 더 중요하다. 찬양 부를 때 성령의 기쁨으로 찬양하는가, 기도가 성령에 의해서 터져나오는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터져나오면 밤새도 지루한 줄 몰라.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내 이성으로 기도하면 10분도 못해. 힘들어. 못해. 피곤해. 졸아. 생전 기도하는 시간 못 나와. 왜? 힘들어서. 성령 안 받으니까 그렇지. 성도 축복하세요. 성령 받고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초조할 것입니다. 염려, 근심과 의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감격될 것이고 흥분될 것이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을 그렇게 살면 되고 내일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 근심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에 치진하기를 소망하고 내 눈을 여사 성령의 불을 보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불이 임하셔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냉랭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냉랭해. 오전 예배 드리고 집 돌아가기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기 앉아있으면서 오늘 지금 어떤 새끼 만나려고 그냥 머리가 뒤숭숭해. 그 새끼 놔버리세요. 안타깝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뒤는 영원히 함께할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가지 말아야지 아예. 성령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 속에 또 내 이성과 감정과 영혼 속에 흐르기를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건은 예수의 사건이고요. 또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아무것도 이 땅에 문제될 게 없어. 암만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해도요. 목사님이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보다 어렵지 않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최인숙 권사님 지금 올해 80이에요. 매일 성경 읽고 아침 7시 되면 딱 찍어서 올려요. 70살 될 때까지 방배동에서 여기 차 운전하고 새벽기도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9시 되면 교회 오십니다. 방배동에서 1시간 버스 타고 오시는 거예요. 본인 앞에 이런 칭찬 굉장히 저분 몸둘 바를 모르실 겁니다. 저는 이런 어른들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런 어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상 힘도 길러야 됩니다만은 앞서 하늘의 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땅의 억눌림과 모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